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본문이며 제목은 가장 고상함입니다. 이제 고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그런 단어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이제 성경에 가장 고상함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도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세속 지식이 인생의 본질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는 그리스도를 쫓는 생활을 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이것을 표대적 상을 위해 경주하는 삶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출신, 학교, 직업, 재산, 외모, 가족이나 그 배경에서 찾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 범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고백을 한다 하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다 뱃설물로 여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중요한 부분에 또한 하루를 이어갔겠지요. 여러분들과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선뜻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줄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또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고상한 도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껍데기의 신앙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복음에 또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만약에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기쁨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3장 2절에 개들, 악한 일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만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를 살펴보자면 율법주의자들은 겉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의,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신앙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며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리는 가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율법의 행위와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종교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는데 우리의 삶에서 또는 일상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감정이 나타납니까? 일단 화가 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고 또 이해도 하지 못하겠고 그런 감정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감정들은 어떤 입장에 쓰입니까? 나의 입장에 쓰입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또 이걸 또 살펴보는 것도 사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입니다. 본문 말씀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말은 단지 바울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쌓아온 명예, 자랑, 업적, 율법의 의로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도 바울의 소망처럼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이룬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곧 복음의 의를 붙들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평가합니다. 무엇을 가졌는가의 질문에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자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표현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 안에 있느냐?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도 이 시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은 것이 있는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3장 7절로 11절에는 바울은 자신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제 주일이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떠합니까? 이제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제 일상을 살고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참으로 어렵겠지만 오늘 바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식했으면 멈추지 않고 삶에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고난, 죽음, 부활에까지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돌이켜보면 진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주는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과 손해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고난과 손해가 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본문으로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정하고 제목을 가장 고상함이라고 정하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장 고상함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이라는 표현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상은 단순히 뛰어난 정도를 넘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삶에서 자랑스러워했던 율법, 즉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업적 등을 모두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많은 자랑이 있겠지요.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참으로 많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그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울에게는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가장 소중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귀중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고상함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과 저는 가장 고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가장 고상함으로 알아가고 또한 바울이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끈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던졌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가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만을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났고 그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지식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소중한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오늘 9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9절 말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